오늘은 단재강세 4478년 배달 4354년 양력 10월 3일 음력 8월 21일에 이 시간은 10월 첫째 주 일요일 경일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한백음을 모시고 원도에 집중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10월 3일 개천절이지요. 우리나라에 개천절이 있다는 것은 우리 민족이 하느님을 모셨다는 뜻입니다. 개천절을 받든다는 것은 하느님을 모신다는 뜻이죠. 우리 민족은 항상 하느님을 모셨던 민족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삶 속에는 하느님을 모신 증거가 항상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죽을 때 그 죽음을 높여서 하는 말이 돌아가셨다는 말을 합니다. 돌아가셨다는 것은 하느님께서 계시는 곳으로 돌아가셨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한백음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어천하셨던 것을 돌아가셨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한백음을 받들고 그 한백음께서 행하신 바대로 받들어 우리의 삶도 완성지어 나가면서 그 완성으로 하느님께 돌아갈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베풀어 주셨으니 그것이 바로 삼일신고입니다. 삼일신고를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뜻을 분명하게 밝혀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왜 존재하는지,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 하느님께서 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그 뜻을 분명하게 밝혀주셨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오물지수라 5가지 물건 중에 가장 빼어나다고 하셨습니다. 왜 5가지 물건 중에 가장 빼어난가? 5가지 물건은 무엇인가? 5가지 물건은 이 세상 만물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생물을 가리켜서 오물이라고 하셨죠. 행, 저, 화, 유, 제. 다니고, 날고, 탈바꿈하고, 헤엄질 치고, 씹는 온갖 동식물을 가리켜서 오물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물지사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동식물 중에 가장 빼어나다고 하셨죠. 왜 모든 동식물 중에 가장 빼어난가? 그것은 바로 하느님을 모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느님을 모셨기 때문에 가장 빼어난 것입니다. 하느님을 모신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을 받들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을 모신다는 것은 하느님의 뜻을 받드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가 하느님을 모셔서 하느님의 덕과 하느님의 지혜와 하느님의 힘을 받드는 존재가 될 것을 목적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느님을 모셨다는 것은 하느님의 뜻을 받든 것이고, 하느님께서는 그러한 우리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사기 조화기를 보면 우리 인간들에게 신석복, 거듭 복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오늘날 모든 먹이사슬 중에 최상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육체적으로 보면 우리 인간은 저 숲속에 있는 웬만한 짐승과 겨룰 수가 없습니다. 겨루면 죽죠. 호랑이와 맞서서 싸울 수가 없고 곰과 맞서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늑대와 맞서서 싸울 수가 없죠. 1대1로 붙어서 싸우면 우리는 죽습니다. 바닷속에 들어가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간이 바다에 들어가면 쉽게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인간이 모든 자연계의 먹이사슬 중에 가장 최상위에 놓여 있게 되었을까? 그것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왜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셨는가? 그것은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목적 그대로 우리의 삶을 하느님을 모시고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대덕으로 생천, 대해로 주 무수세계, 대력으로 주 신신물하셨습니다. 하느님의 큰 덕으로 하늘을 내셨습니다. 하늘을 내셔서 그 하늘을 바탕으로 모든 세계를 이루어 놓으시고 그 세계의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모신다고 하는 것은 그러한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인물 동수삼진, 사람과 만물에게 똑같이 세 가지 참됨을 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세 가지 참됨은 무엇인가? 바로 성품과 목숨과 정기입니다. 이 성품과 목숨과 정기는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닮아 있습니다. 성품은 하느님의 덕을 닮았고, 목숨은 하느님의 지혜를 닮았고, 정기는 하느님의 힘을 닮았습니다. 왜냐하면 성품은 하느님의 덕을 받드는 그릇이요, 목숨은 하느님의 지혜를 받드는 그릇이요, 정기는 하느님의 힘을 받드는 그릇입니다. 성품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느님의 덕을 받들어서 포용하고 감싸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덕입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베풀어 나가는 그 선한 마음은 바로 하느님의 덕을 받들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성품은 하느님의 덕을 받들 때 그 성품의 재구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품의 이치는 용납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성품이 커지면 용납하는 범위가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납하는 범위가 커지면 덕이 넓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덕을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실상은 덕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덕을 받드는 것이고, 기르는 것은 우리의 성품이죠. 그래서 나에게 다가온 상황을 먼저 받아들이려고 해야 되죠. 내 운명을 받아들이려고 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나도 그 상황을 먼저 받아들이려고 해야 됩니다. 무조건 받아들이면 우리는 죽죠.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은 하느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하느님이신 한백음을 모셔서 한백음의 덕을 받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을 성품의 이치에 따라서 받아들이기는 하는데, 하느님이신 한백음을 모시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감당이 안 되죠. 그러니 반드시 성품의 이치에 따라서 받아들이긴 하되 하느님을 모셔야 합니다. 하느님이신 한백음을 모셔야 내가 성품의 이치에 따라서 용납한 것이 그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성품이 이치에 따라 행한다고 받아들이기만 하고 정작 가장 중요한 하느님이신 한백음을 모시는 일을 하지 않으면, 한백음을 모시고 원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받아들인 것 때문에 고통에 빠지고 괴로움을 겪으며 그것 때문에 스스로 죽음의 길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나는 처음 착한 마음으로 용납하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고통을 겪고 배신감을 느끼며 삶을 저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한백음을 모시는 일을 놓치지 않으면, 내가 성품의 이치에 따라서 받아들이고 거기서 한백음을 모셔서 하느님의 덕을 받드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덕을 받들게 되면 내가 받아들인 것이 하느님의 덕으로 얼마든지 용납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품의 이치에 따라서 능히 용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용납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덕이 있기 때문에 용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덕은 하느님을 모셔야 받들 수 있는 것이니 우리가 성품의 이치에 따라서 용납했으면 반드시 한백음을 모셔야 됩니다. 그렇게 한백음을 모셔서 나에게 다가온 상황을 용납했을 때 거기서 하느님의 지혜를 받들게 됩니다. 하느님의 지혜는 어떻게 받드는가? 내가 그 상황을 용납하게 되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뚜렷하게 밝혀집니다. 어떻게 밝혀지는가? 하느님의 지혜를 받들기 때문에 밝혀지는 것입니다. 한백음을 모셨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지,
한배금을 모시지 않고 내가 해야 될 일을 찾으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기는 했는데 거기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니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성품의 이치에 따라서 용납할 때도 한배금을 모셔서 하느님의 덕을 받들어야 되고, 목숨의 이치에 따라서 내 도리를 찾을 때도 한배금을 모셔서 하느님의 지혜를 받들어야 됩니다. 한배금을 모시는 그 일을 빼놓고는 아무 일도 안 됩니다. 목숨의 이치 받들 수 없습니다. 내 몫을 밝혀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 하는데, 내 몫을 밝혀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느님의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지혜가 없이는 도무지 할 수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일을 밝히기 위해서는 하느님의 지혜를 얻어야 되고, 하느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한배금을 모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배금은 세금 한 몸이신 하느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내가 해야 될 일을 밝혀서 그 일을 행하고자 했을 때 지극한 정성을 들여서 하느님의 힘을 받들어야 됩니다. 하느님의 힘이 아니고서는 내가 행하는 일이 바르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지극한 정성을 들여서 행하고자 하지만 그 일이 내 정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정성 들일 뿐 그 일을 이루어내는 것은 하느님의 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정성 들일 뿐 우리가 살기에 하시는 것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은 하느님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언제 깨닫는가? 우리가 병들어서 죽어갈 때,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느님께 원도하는 것밖에 없고, 나를 살려주시는 것은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그때 깨닫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어리석음이죠. 우리가 병들어 죽어가기 전에 깨달으면 참 좋은데, 우리가 병들어 죽어가는 상황을 겪어야 그것을 깨달으니 그것은 우리의 불행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느님을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평소에 이 모든 천지 만물이 하느님께서 창조하시고 주관하여 다스리시는 세계라는 것을, 우리의 삶이 하느님의 주관하심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어리석음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저절로 이루어져 있는 줄 알고 그 세계의 주인이 우리들 자신이라고 착각합니다. 가만히 생각해보고 따져보면 내가 행하여 이룬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행하여 창조해내고 내가 행하여 이루어내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단지 하느님께서 주신 것을 받아서 쓸 뿐인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하느님께서 행하신 것을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느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우리의 귀로 들을 수 없기 때문이죠. 하느님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하느님을 깨달을 수가 없을까요? 너무 가깝고 너무 크기 때문이죠. 너무 큰 존재가 가까이 있으면 그 모습이 보일까요? 보이지 않습니다. 웬만큼 멀리 떨어져 있어야 보이는 것이고, 그리고 웬만큼 작아야 보이는 것인데,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가까우니 보일 수가 없지요. 우리 삼일신구 신론에 하느님을 모시는 법을 말씀하실 때 자성고자 하라 항저인후 신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성품으로부터 구하고 그 씨앗을 구하지요. 그리고 하느님은 우리의 머리꼬리에 임하신다. 너무 가까운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항상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언제 하느님을 깨닫습니까? 우리의 삶이 멀어질 때, 죽음이 목전에 다다를 때,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 비로소 하느님을 찾기 시작하죠. 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우리의 삶이 하느님의 덕과 하느님의 지혜와 하느님의 힘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것이고 정말 축복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그렇게 하느님을 깨달음으로 해서 오늘날 인간의 삶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었던 것, 우리가 이 찬란한 문화와 문명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하느님을 모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다른 짐승들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이 삶을 살아갑니다. 다른 짐승들은 숲속에 버려지면 죽음만 기다려야 하지만 병이 들어서 숲속에 버려진 짐승을 거두어 살려내는 것은 우리 인간의 덕이죠. 우리 사람이 가지는 착한 마음이고 사람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그 착함으로 하느님께 인정받았고 하느님께 인정받아 하느님을 모실 수 있는 길을 연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반대로 우리가 우리 인간의 삶을 잃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느님을 모시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하느님께 인정받아 하느님을 모실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착함인데 우리가 그 착함을 잃어버리면 하느님을 모시는 길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악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착한 마음으로 하느님을 모시고자 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착하지 못할까? 하느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착할 때 우리는 온갖 맹수의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은 바로 하느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얻은 이 놀라운 문화와 문명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며 베풀어 주신 하느님의 지혜입니다. 하느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느님께서 힘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받아서 이 문화와 문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삶을 통해서 항상 추구해야 할 것은 평화와 공존이고 그 바탕은 하느님을 모셔서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드는 것입니다. 평화와 공존이 그 명분을 얻게 되는 것은 짐승처럼 서로가 자신의 영역을 차지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만물, 이 모든 세계가 하느님의 창조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고 하느님의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평화와 공존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느님께서 상대를 창조하셨으니 모두 다 하느님께서 정성 들이시고 하느님께서 아끼시는 존재입니다. 마치 형제가 서로 우애하는 것은 부모님께 효도하기 때문에 우애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느님을 공경하고 받들면 우리는 그 평화를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을 별달리 보고 서로 종교를 나누어서 싸우고 다투는 그런 어리석음을 저지르는 것은 그만큼 하느님을 모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하느님을 모신다고 하면서 내 하느님, 너의 하느님을 나누어서 서로 싸우고 다투는 것은 지극히 하느님께 불경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모두 다 하느님께서 기르시는 존재요, 모두 다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존재니 작은 미물도 함부로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 하느님을 모시고서 우리의 삶을 바르게 살아나가야 됩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어 삶의 완성을 이루어내는 것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며 늘 세법을 힘써 행해서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몸 편한 대로 사는 것을 경계하고 성품과 목숨과 정기의 삼진을 받들어서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 수 있도록 항상 바른 길로 수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 한백음을 모시고 원도에 집중하라.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바른 길이라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라는 것, 그것을 바르게 알아야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